나의 주름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나의 왕
아버지 당신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보는 나의 두 마리 우리 다음 찬양은 함께 읽어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저는 잘 못하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택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금은보다 귀한 것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함께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귀하게 쓰시기에 성결하고 정직하고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성장하면서 말씀 속에서 결단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정령으로 인정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평안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대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같이 묵도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저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고난한 인생길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와 영광으로 또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 예수 의지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서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날 볼 수 있게 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역경을 넘어서 우리가 피안의 또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또 금년도 우리가 작정한 그런 기도 제목이 응답되도록 기도합시다. 열방의 사업장들 주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열방교회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열방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며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에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사역의 일과 뜨겁게 하시며 열방의 사업장들이 번창하게 하시옵소서. 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고 민들레 진열장과 의견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동양 페타움과 관련 사업장들을 축복하소서. 이비가도 안전과 운정 육칼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상조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우스트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림지역 아동센터에 함께 하시며 새로운 어린이집을 축복하시옵소서. 다음 임용 공사위에 함께 하시고 나눔 카페 지역 아동센터를 지켜주시고 참빛 선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지체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교회를 떠나 있는 지체들 위에도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자들의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의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낙심되는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저희가 힘들고 어려워 흔들릴 때마다 말씀과 진리로 이끄시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삶을 주시옵소서. 삶에 힘겨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전하는데 모였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일을 맞이하여 강구합니다. 아멘.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인간의 기절을 성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인간의 목소리를 드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 자신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세력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잘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달려가는 열정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사업장이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제를 든든히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간구하고 기는 저희 교회가 선교사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그들의 귀한 헌신을 기억하시어 하늘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위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선한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양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여. 그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항상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권사님의 대표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70이 넘은 권사님이 참 조목조목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잘 하시죠. 네. 어디 가서 대표 기도하셔도 참 이런 기도 듣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들 그 실력이 있어요. 믿음의 실력들이. 네.
개인 기도 제목 여러분들 적어서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강단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적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받겠습니다. 네. 오늘이 선교주일이 아니고 다음 주일이 선교주일이네요. 네, 다음 주일이 선교주일이고, 새 선교비, 새로, 지난번에 그대로이신 분은 놔두고요. 새롭게 더 책정하실 분들, 또 조정하실 분들은 이렇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지난번에 적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양육 오늘도 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스케줄 좀 갈게요. 네. 큐티하고 성경통도 강조하는데요. 꼭 그 밴드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여러분들의 평상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매일 나와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자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큐티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헌금 낸 것만큼도 기부금을 안 끊어달라는 특징이 있어요. 네. 다른 교회는 뭐 기부금, 헌금보다 기부금을 많이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헌금 드린 분들이 기부금을 줄여서 갖고 가더라고요. 아마 뭐 세무사에서 그 정도밖에 요청을 안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 끊어 가시고요. 네. 아동센터 프로그램 설날 전에 또 행사들 진행합니다. 참빛선교회 지난주에 총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선교비 책정 내역과 이제 이런 것들 선교사님하고 알려드리고 격려 편지 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저 뒤에 건 안 보이네요. 작년도 우리가 선교비가 우리 참빛선교회가 1959만 원이었어요. 네.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제가 2018년까지 선교회장을 하고 2019년도에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줬는데 2018년도 말 결산이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선교회를 창립해서 2019년도 초에 총회에다 넘겨줄 때 예산이 마지막 예산을 더 들어보니까 7천만 원이 넘은 예산을 썼더라고요. 1년 예산이.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받아왔는데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많이 해서 이렇게 1,900만 원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적어졌어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네, 선교 안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빚내서 또 카드를 긁어서 내라는 게 아니고요, 그죠? 내가 받은 만큼의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사역에 확장하는 것이 선교니까 선교비 많이 드리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현재 개인적으로 24분,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교회나 기관이 4기관밖에 안 돼요. 제가 맡았을 때만 해도 교회나 기관이 15개가 넘었어요. 근데 다 이게 페일드 돼버려요. 다 분산돼버리고 젊은 목회자들한테 맡겼더니 그게 안 됐어요. 예, 또 우리 선교사님까지 소천하시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 이제 새로이 파송도 됐고, 제가 기도하기는 개인적으로 한 50명 이상, 또 구자별로 한 59자 이상이 좀 늘어나서 또 선교회가 좀 만들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작년도 이렇게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집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 계획을 약 1,946만 원? 이렇게 약 1,900만 원대에서 계획을 했어요.
사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 많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저희 교회들이 내는 거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 5만 원, 뭐 1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몇 구자 있고 미미합니다. 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책정한 내용과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헌금 우리가 1년 어마운트가 작년도는 건축 때문에 약 1억 4천 정도가 우리 예산이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헌금 드릴 수 있는 것은 선교비는 10%는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선교가, 해외 선교가. 그러니까 충분히 힘을 내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매번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업장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가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면서 또 선교를 이렇게 또 나가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더 확장될 수 있는 역사가 드러날 겁니다. 자,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과 역대하 2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여 오므리의 손녀더라.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사야는 사마리아에서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사의 집이 약하여 왕의 힘이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물으러 가느냐 말하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게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2장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압축해서 읽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다고 길진 않습니다. 네, 짧게 진행할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힘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은 같은데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일대기 두 왕의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이 두 왕에 깔려있는 배경이 뭐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들의 배경에 깔려 있어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잘 알죠.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무분별한 결합, 무분별한 연합,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가정도 공동체도 나라까지도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결합됐더니 이 적은 누룩이 말이죠. 큰 덩이에 온통 퍼지듯이 성도의 영역 전체를 좀먹이고 마침내 그와 그 모든 것과 나아가 후손의 삶까지 파괴하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먼저 남왕국의 왕 아하시아입니다. 어떻게 왕이 됐어요? 엉겹결에 된 왕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참 기가 막히게 왕이 된 거예요. 예. 여호람은 많은 왕자가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막내거든요. 근데 아라비아와 블러셋이 연합해갖고 쳐들어와갖고는 그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막내 빼놓고. 그리고 그 부인들도 다 죽였어요. 이세벨을 죽인 건 아니고, 나머지 부인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콩큐바, 그러니까 첩이라든가 후처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왕자가 아하시아이기 때문에 다음 왕을 누굴 세운다 이런 계제가 없어요. 뭐 인격이나 자질이냐 뭐 훈련됐냐 안 됐냐 이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세운 게 누구예요? 아하시아다라는 게. 하여튼 어쨌건 간에 아하시아가 엄격결의 왕이 되긴 했지만 할아버지 여호사밧처럼 또 그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려야 됐을 거예요.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그 할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잘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42살에 그 왕이 됐는데 이런 평가를 받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 남유다인데 왜 아합의 집같이 북이스라엘 얘기가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어머니 아달랴의 역량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야기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을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악을 행하게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서 어머니가 깨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깨었다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컨설팅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현지치도 다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엄마예요? 우상 숭배하는 엄마예요. 잘 될 턱이 없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달랴가 참 무서운 여자인데 오므리의 손녀고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 왕의 딸로서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남편 여호람이 살았을 때는 남편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끌더니 이제는 아하시아를 타락시키는 악한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람의 망동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42살 되는 아들도 마음대로 휘두르는 아주 드센 여자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죄의 바이러스처럼 2대에 걸쳐서 유다 왕국의 리더십을 병들게 한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중국의 당나라 때 측전무라고 있어요.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였죠. 아버지와 아들 2대에 걸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된, 똑같아요. 이 아달랴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결혼을 앞둔 그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이 당신의 자녀의 어머니가 될 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또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거예요. 데려다가 뭐 훈련시키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심지가 굳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선택해 놓으면요 완전히 집안 배려버립니다. 믿음의 집안 여호사밧 집에 아달랴가 시집 왔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집안 여호사밧에게 그 집에 시집을 왔는데 그 집을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합의 가정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집을 뭘로 바꿨어요? 우상의 집으로, 우상의 소굴로 바꿔버렸어요. 죄의 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예 원천을 봉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젊은 애들 결혼할 때 네가 좋으면 돼.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부모가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거 안 해놓으면요, 두고두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타협과 손잡지 말아야 된다. 순식간에 제약이 들어와서는요, 나와 자식과 자손까지도 오염을 시킵니다.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편 여호람을 망하게 했고요, 아들 아하시아까지 망하게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종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이 엄마의 리더십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가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또 뒤에 우리가 또 잘라서 말이죠, 또 깊은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졸지에 죽습니다. 아하시아가 이 악한 리더십, 아하시아는 1년이 못 돼서 왕위를 끝납니다. 왜 어떻게 되냐? 사고로 왕위에 올랐던 아하시아는 최후마저도 사고로 장식합니다. 발단은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할아버지 때부터 동맹을 맺었잖아요. 또 아버지 때도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당연히 동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해서 이 아람왕 하사엘과 길앗 라못에서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여기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해요. 그래가지고는 철군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못 돌아가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가서 치유라고 있는데, 아하시아가 남유다 왕 이 아하시아가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갔다가 거기서 암살당합니다. 네. 거기서 말이죠, 예후가 왔어요. 예후가 문병을 오니까 왕이 나가서 맞으러 나가려 할 때 예후가 활을 쏴갖고 이 요람이 죽게 되고요, 아하시아는 36개 주랑량을 낳겠죠. 쫓아가서 예후가 죽입니다. 이 얘기도 나중에 좀 더 확장해갖고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하여튼 사고로 왕위에 올랐는데 죽는 거마저도 어쩌다가 얼떨결에 죽었어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아하시아입니다. 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악한 자와 친구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그들과 결혼하고 친구가 되고 파트너가 되고 가치관을 공유하지 마세요. 그럼 망합니다. 괜히 그들의 전쟁에 끌려가서 동참하지 마세요. 분명히 죽습니다. 이거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간단히 끝났어요. 얼떨결에 왕이 돼갖고, 삼촌이잖아요, 요람이. 삼촌 문병 갔다가 죽었어요. 왜 삼촌이냐면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또 왕이 됐기 때문에 삼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왕 이제 아하시아 얘기를 좀 합니다. 이제 방향을 좀 돌려서요. 이 아하시아 역시 누구라고요? 삼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합의 아들이니까 삼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제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따라서 아합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합이 죽은 뒤 장남이 뒤를 이었는데 아하시아는 아버지 악행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상숭배를 하고 여호와 앞에 불순종합니다. 좋은 걸 따라가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나쁜 본보기를 받는다. 이건 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부전자전이에요. 거기다가 엄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저주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들의 가문을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자랐으니까 이 아하시아는 자동이에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는 집마다 하나님의 노를 경노했어요. 보고 자란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의 삶은 자식의 의무 속에 깊이 박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누구 닮아서 그러냐. 꼭 누구를 얘기합니까? 저 애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들이.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다 닮았죠. 어떻게 아버지만 닮겠어요. 네. 그래서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아합이 죽고 왕위를 이은 아하사가 처음으로 이제 직면한 것이 뭐냐면 모압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모압이 이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조공을 들이던 나라인데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반기를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거칠게 대하고요, 반역하고요,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완전히 알몸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죠. 내가 왜 잘 나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이제 안전사고를 당합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졌어요. 왕이 왜 난간에서 왜 떨어지겠어요?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좀 심했어요. 병이 깊었어요. 워낙 병세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참 어이없는 짓을 또 하죠. 누구에게 물어보러 갔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 바알세붐은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를 갖다가 섬기는 것이 바알세붐이에요. 주석에 보면 파리의 형상의 우상이고 또 파리가 전염시키는 질병을 보호해준다 그래서 바알세붐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물어볼 데가 없어서 파리한테 가서 물어봐요?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혼탁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놔두고 왜 바알세붐한테, 파리한테 가서 왜 물어봐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고는 닥칠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닥쳤을 때 어디로 달려가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가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나의 평소의 생각과 신념을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주변 사람한테 하소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힘들면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평소에 자기 영혼 상태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픈 것도 힘든데 처방이 잘못되면, 잘못된 치료를 받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 병세를 알아보고 우상신들에게 신하를 보낸 아하시아,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실수는 사고로 다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왕이 누구에게 구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 심센 아람한테 구하느냐, 다른 나라 연합해갖고 뭔가 하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왜 명군이라 그랬어요? 그가 성전의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대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죠?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이정표가 뒤로 후퇴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을 닥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우상의 신전으로 가는 아하시아 왕의 사신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엘리야가 한 말이 그거예요. 야, 물을 데가 없어갖고 너희 파리한테 가서 묻냐? 네. 그렇게 묻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왕이 그자나도 힘든데 말이죠. 사신이 와갖고 그렇게 전달을 하니까 얼마나 뿔따고 화났겠어요. 이건 사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잖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는 뜻인데, 아하시아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메시지, 이 숨겨진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고작 한다는 짓이 신하들을 우상 숭전에 보내서 다기병세가 어떤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군사를 보내가지고 잡아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 자식이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한테 묻지 않고 넘이 부모한테 물어보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가서 매달릴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렇게 수레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탈인하게 마련이에요. 전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 봐요. 예수 믿고 말이죠. 구원받아서 권사 집사가 됐는데 꼭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한테 따라가서 물어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요. 왜 물었냐니까 동생이 잘 간대. 그래서 자기도 따라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다 가게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결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의 생명을 거두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 결정하셨어요? 사고가 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물으러 가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두셨기 때문이에요. 살려두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명자는 죽지 않아요. 죽는 것은 왜 그래요?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기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생명을 끝내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신하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드는 아하시아가 얼굴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갔고요. 무장한 병력 50명을 말이죠. 50부장을 통해서 보냅니다. 50부장이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소대장이에요. 그러니까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고 엘리야가 이제 머물고 있는 산에 가서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아마 이제 접근이 좀 불가능했던 모양이에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했으면 경배를 하고 말이죠. 존중해야 되는데 빈정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왕이 찾는데 너 빨리 내려와 이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 찌르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을 갖다 잔뜩 붓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가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물이 싹 말라버렸잖아요.
850명이 막 살을 찢어가면서 막 날고 뛰고 해도 불은커녕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결국은 그 850명 말이죠,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늘 우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경외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존대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부하들이 전멸당했다는 기막힌 소식을 듣고 그때라도 놀라서 말이죠, 하나님하고 쫓아와야 되는데 또 보내는 거예요. 더 센 사람 보냈어요. 예. 이런 엘리야에 대한 아하시아의 적의와 분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매한 자는 실패해서 배우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더 우매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니. 참 재밌는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미련한 자는 곡물과 같이 말이죠, 절구로 놓고 막 쪄도, 공의로 찌어도 어떻게 돼요?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하시아예요. 두 번째로 간 병사들 50명도 그렇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냈는데, 이 세 번째로 거기 50부장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랬어요. 확실히 앞에 두 지휘관과는 다르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오긴 왔지만 이전 지휘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겸손하게 이렇게 아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예. 요즘은 사법권이 혼탁해 있다 보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장동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말이죠. 우리 다 알아요, 속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게 사법권이 혼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징벌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이 의인에서 끊었을까요? 잘못했으니까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의지예요. 이게 누가 주세요? 성령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결정할 일이 생길 때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돈을 벌다 보면 물질에 앞서가지고 불법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야 더 번창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불법으로 하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도 말이죠, 구치소에 가 있어야 되고 말이죠. 아직도 안 끝난 상황이 생기고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세 번째 지휘관은 그랬어요. 왕이 시켜서 가긴 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를 겸손하게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저도 살려주시고 이 불쌍한 백성들도 살려주시고 왕의 명령대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가서 아하시아에게 대면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실 바알세붐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전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의를 행하다 법대로 하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갔고요. 아이샤가 즉위한 지 2년 만에 침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 아합의 피를 이어받은 두 명의 아하시아 왕. 그렇죠. 하나는 손자고요, 하나는 아들이잖아요. 악한 조상의 행실을 그대로 답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고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1, 2년밖에 왕으로 치리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나쁜 부모의 영향력은 그토록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제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늘 회개 메시지를 보내주셔요. 사람을 보내셔 주든 어떤 감동을 주든 주는데 그때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랬잖아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를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사람들도 리더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는 굉장히 길지만 스토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받은 교훈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아하시아 왕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받았던 그들이 결국 1, 2년밖에 왕을 통치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의 종말 역시 비참한 종말을 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불의와 화합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체들을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설령 잘못된 길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남북왕조의 같은 이름이었던 두 왕 아시아의 일생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한국 아시아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공하여 왕족들을 다 죽이고 얼떨결에 왕이 된 그런 왕인데 어머니 아달라의 영향으로 아무런 공적도 없이 왕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을 때도 엉뚱하게 북왕국 왕을 문병갔다가 북왕국 반란군에 의해서 피살되고 맙니다. 나쁜 부모, 나쁜 동역자는 결국 아시아의 인생을 파멸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북왕국 아시아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으로 역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압의 배반과 낙상사고로 경고를 했으나 어처구니 없게 바알세붑에게 묻는 불경건함을 보이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으나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려 했던 그는 결국 징계를 받고 죽게 됩니다. 죄악은 적은 누룩이 큰 덩이에 퍼지듯 성도의 영역 전체를 좀먹이고 마침내 그와 그의 모든 것, 나아가 후손까지도 파괴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그릇됨이 있는가를 분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과 기도로 늘 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가 귀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0장 찬양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정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예 믿음 치솟아 술이 날듯이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죄함이 주님의 뜻이라 배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발로 막아 주신 정의가 사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약한 곳 아픈 데가 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족들 중에 환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허물로 찔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기에 징계를 받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나의 찬송 되신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더럽고 취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치유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은 자국에서 내 병이 치유된 것을 내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할 때 나의 모든 죄악을 사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저들의 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하여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러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치러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